하시면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마는 내게 와서 나에게 배워라 그런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배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또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함도 잘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극심한 환난에 처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고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욥을 꼽게 될 겁니다.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아마 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욥기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욥처럼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했을 때도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대답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많은 환난이 왔고 유혹도 받고, 자기 아내가 욥에게 그 꼴을 당하면서도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아내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수많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욥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은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상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유혹, 이런 혼란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이런 욥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욥처럼 이겨내야 되겠다, 욥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신앙인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네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국왕 간닥의 재정을 맡고 있는 네시라는 사람인데,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국교로 공인한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제일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고, 그럼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어디일까? 이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은 대개 토착 종교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교가 무슬림이 이제 왕성한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났던 메넬리크 1세라는 이 왕이 자기들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하고 만나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을 막상 만나고 보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훨씬 더 당신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감탄했던 그 사람이 스바 여왕이죠.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메넬리크 1세라는 왕이다. 스바 여왕의 아들이죠. 그 이 양반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들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서적인 뭐 기록도 없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하여튼 생각할 정도로 하여튼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방문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 귀국하는 길에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 네시가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면은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일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 그 제일 행복이 뭐냐? 내가 어떤 뭐 지위에 있고 얼만큼 많이 부를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만큼 배웠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지위에 있고 얼만큼 가졌고 얼만큼 공부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의 얘기죠.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자, 말씀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기 전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너희가 굶주리고 헐벗게 될 것이고 너희 적군이 너희들을 쳐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이게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가 헐벗지도 않을 것이고 굶주릴 것이도 않을 것이고 적군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멸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게 뭐 적군이 되었든 뭐 사탄이 되었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자들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망하지 않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봉사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네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담고 배워야 할 신앙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여러분 내시에게서 예배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열정을 배웁시다. 자, 본문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500km입니다. 이게 왕복으로 따지면 3000km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고속도로 타보면 500km가 덜 됩니다. 450 얼마 정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500km 잡고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3번 해야 되죠. 맞죠? 그래도 머리가 좀 쓸만하죠. 네. 왕복 3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지만은 그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오늘 말씀 뭐 수레를 타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타고 왕복 3000km를 온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슨 뭐 국가적인 운명이 걸린 문제냐?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되겠죠. 국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수장인데 국가의 운명이 달리고 무슨 뭐 큰 외국과 어떤 경제적인 뭐 교섭을 한다든지 뭐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뭐 와야 되겠지만은 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 경제수장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왕복 3000km를 수레를 타고 옵니다. 거리로 시간으로 따지면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복이니까 2달을 소요합니다. 엄청난 거리고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열정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국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여러분 관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뭐 이런 우리는 경제수장이 부총리급이잖아요. 지금은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고관입니다. 이런 고관이 2달을 자기 나라를 비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합니다. 왜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고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똑똑한 과학자들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복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토저 목사님 이를 얘기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거대한 힘도 그 사람을 건드려서 넘어지거나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만큼 예배가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육신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만드시느냐? 예배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 네시와 같이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에 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인테로나 섬으로 유배되어서 유배 생활합니다. 그때 기자가 와가지고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내가 유럽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정복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정복했겠습니까?
정복 큰 나라를 대국을 정복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쟁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당에 가서 철모를 옆에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그것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 몇 배가 뛰었다, 그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고침받았다, 그것도 큰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돈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문 앞에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져 있더라. 평당 10,000원 주고 산 땅이 자고 일어나 봤더니 평당 100만 원이 가더라.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했다. 이게 내시의 신앙, 내시는 그게 행복이니까 그 먼 길을 왔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이 교회가 지금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뭐 인구 감소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다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회복은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전 상태까지는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인데도 이 정도니까 여러분 심한 교회들은 30% 40%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참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많이 진단합니다. 이런 위기가 온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느냐? 모두가 얘기합니다. 예배가 부흥돼야 된다. 예배가 부흥해야만 내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부흥도 여러분 예배가 먼저 잘 드려져야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4시가 보여주는 예배 열정,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바쁜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예배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이 4시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 오셔서 행복하시고 큰 기쁨 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심히 성경 읽는 이 4시에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4시를 만났을 때 이 4시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있는 것이 어디냐? 수레 위입니다. 요즘같이 아스팔트로 잘 도로가 깔리는데도 수레 타고 가면은 덜컹덜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레를 비포장도로라 그래도 지금하고 도로 같겠습니까? 덜컹덜컹거리는 그 수레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안경 쓰게 된지 압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제가 열차로 통학했는데 그 열차 안에서 좀 책 좀 읽었습니다. 뭐 제가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부에 뭐 소질되는 사람도 아닌데 뭐 하여튼 뭐 이제 시험 기간 되고 하면 좀 이제 열차 가면서는 이제 책을 좀 봅니다. 그거 보다가 제가 결국 안경 쓰게 됐습니다. 이게 열차가 그냥 뭐 편하게 가잖아요. 그래도 그런 데서 보면은 이게 좀 힘든데, 여러분 덜컹거리는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 이게요, 보통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 경제 수장입니다. 2달을 비워놨기 때문에 돌아가면은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돼,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질끈질끈하고 고민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서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 왕을 만나가지고 어떤 보고를 할 건지, 이거 신경 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든지 뭐 이스라엘 가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 터키 그리스로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터키와 그리스가 뭐가 차이인지 압니까? 터키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은 모든 관광지와 유물과 유적이 전부 다 기독교적입니다. 다 기독교입니다. 물론 거짓말 좀 보태면 조금 과장하면 전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가보세요. 그 옆에 있는 그리스를 딱 넘어가. 그리스 바로 국경하고 있잖아요. 넘어가면은 거기는 유물이니 유산이니 이런 모든 관광이 전부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그 왜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을 비롯한 모든 우상의 잔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터키를 가게 되면 기독교적인 유물을 보게 되는 거고, 넘어서 그리스를 가게 되면 맨 우상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파르테논 신전이 뭐 다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더 잘 사느냐? 터키는 못 삽니다. 물론 뭐 그렇게 빈국은 아니지만은 유럽에서 보면은 못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잘 삽니다. 지금 보면은 터키는 무슬림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우상의 잔재들이 듬뿍듬뿍 쌓이는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가 우상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선진국이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 가서 제가 들어봤더니요, 그리스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을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교육시키네. 외우게 한대요. 그리고 성경 읽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뱃속에서부터 태아 교육시킨다 그러고 영어 들려주고 뭐 들려주고, 태어나면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 외우고 암송시키고 성경 들려주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상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지만은 지금은 유럽의 선진국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순종하면은 다 성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책을 읽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맨날 폭력적인 책을 읽으면요 폭력배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가진 책을 읽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맨날 음란한 책 보면 음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적인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인간이 된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성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흔히한 미션 스쿨에 가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은 성경을 모르고는 성경 인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대전 한남대학교 한 20년 강의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신학 전공하는 아이들한테 한 강의하고 그다음 그 외엔 또 이제 일반 대학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뭐 이과대학이니 공과대학이니 예술대학이니 이제 쭉쭉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공대생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박혜실 권사님이 공대생입니다. 맞죠? 박희철 권사님 공대 다닐 때 여학생은 혼자였답니다. 아주 뭐 대단한 권사님이신데 공대에 가서 강의하기 제일 어려워요. 왜냐? 안 들어요. 우리 권사님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선생님이든지 교수님들이 뭐 떠들고 졸고 있으면은 야 나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다시 조용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도 떠들게 공대 하도 떠들기래. 야 강의 듣기 싫으면 나가라. 아니면 자라, 차라리 엎드려 자라. 그걸 진짜 나가버려요. 진짜 졸아버려요. 그냥 딱 책도 그냥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새 아이들이 이렇구나. 그 다음부터 다시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공과대학생들은 기술을 많이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에 아직 뭐 성경 그거 안 배워도 성경 몰라도 나는 공대에서 기술을 익히고 하니까 이까지면 나 얼마나 성공할 수 있다. 인생 잘 살 수 있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거는 아예 뭐
아예 뭐 관심도 안 두고 그저 학점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술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합니까? 공부 1등, 2등 한다고 행복하고 성공합니까?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 가운데서 나라를 힘들게 만든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큰 도둑은요, 여러분, 공부 1, 2등 한 사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 1, 2등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큰 도둑은 공부 1, 2등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좀 도둑은 공부 꼴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큰 대도, 큰 도둑들은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공부 1, 2등 한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건 아닌데 대충 보면은 정말 나라를 거들내는 큰 도둑들은요, 인류대학 출신들 공부 1, 2등 한 사람들입니다. 김대엽 괜찮죠? 1등만 한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큰 도둑은 공부 잘한 사람들입니다. 기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순종함으로써 성경적인 사람은 성경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행복하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에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데 어디든지 간에 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래야 진짜 성공을 축복받는다. 유태인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세계 우수한 민족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이고 평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우리 금년에 10만 장 성경 읽기 운동하잖아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성공입니다. 오늘 4시에 이 성경을 사모하는 모습 다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4시처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참 그리스도인, 참 교인이 되어야 되면 오늘 보면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4시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면서도 침묵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분이 끌려가는데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대꾸도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더라. 도대체 이 끌려가는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도살자에게도 끌려가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요 왜 대단한 신앙인이냐? 힘없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예수를 보고 믿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도살자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살자를 차라리 멱살잡고 때려 죽이든지 뭘 하든지 그냥 다 파괴시키고 내가 살아날 때에 그걸 능력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아 죽을 때 양옆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당신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도 힘없이 그냥 반항 하나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이 나약한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난 그건 못 믿겠다. 당신이 지금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당신 믿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믿는 대상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을 때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시 보세요. 힘없이 반항하지 않고 도살자에 끌려가는
그가 예수라는 소리 듣고 믿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끌려가는 예수가 본인이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었을 때요, 베드로가 대제장 말고 그 대제 종인 말고 길을 깎아버리잖아요. 예수님께 귀를 붙여주시면서 야, 칼을 꽂아라. 내가 힘이 없어 체포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부탁하면 12영도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체포당하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기 위해서 그냥 참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어 끌려가는 나약한 존재인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그냥 체포당하지 끌려가는 그 주님을 지금 여러분 이 내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본 건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강도들처럼 내려와라 그럼 내가 당신 믿겠다.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 나는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힘을 다 숨기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그냥 던져지는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자,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예, 본문 37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사본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그 팔레스타인 70인역이란 70인은 캐톨릭이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캐논 정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경에는 이 30절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시는 참 교인, 참 그리스도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은 딱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 핵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는 참 교인이라는 겁니다. 뭐 물론 성경의 말씀이 다양하나 다 믿어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그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믿음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시가 참 그리스도인 참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베풀어 버리잖아요. 빌립이 세례 받읍시다. 여러분 세례 받는 교인들은 다 몰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으면 다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참 교인이고 그분이 진짜 세례 받았다는 건 참 교인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니까 오늘 본문 39절에서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 인생길, 이 복잡하고 험난한 인생길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내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열정을 사모함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참 교인이 되십시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분명한 이 믿음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심을,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시처럼 예배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는 참 그리스도인 참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